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대롱대롱 내 머리가 나무에 매달렸다. 나무에 매달린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최고의 가치와 은사와 능력으로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 되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보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18절. 삼손의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사기 16장 17절,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매달았으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입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그 화려한 외모로 압살롬은 백성들을 움직여 심장을 빼앗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와 은사와 능력으로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에, 죄악에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 지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의 것, 나에게 주신 것이 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도 한순간에 최고의 가치가 나무에 달리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가 악이 되었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까? 이미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 나는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사무엘하 18장 나무에 매달렸다. 나는 나의 머리는 나무에 매달렸다.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8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 능력, 은사, 재능, 달란트, 선물, 많은 것들이 어디에 쓰여 어떻게 사용되어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놓여 있는지 보십시다.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장군들은 다윗을 말립니다. 왕이 함께 나가다가 왕이 싸우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움, 전투,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직접 나가서 이렇게 선봉해야 할 다윗이 나라가 태평해지자 마음이 이제 느슨해지자 게을러지자 이 전투에 나가지 않고 어슬렁거리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지른 실수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최악의 이력서 지울 수도 없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린 이 죄악이 그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겪어야 하는 고통들이 그의 기억에 그의 몸에 영과 육으로 철저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다윗이 마냥 이때 요압이 이렇게 말리는 이 선한 말에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다윗은 이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을 때와 잠시 놓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두 갈래 길이 눈앞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들이 말제라고 그 가족사는 정확히 기록이 되지 않아 사무엘이 기름 부음 예식을 치룰 때에도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 않고 목동으로 그냥 양이나 치게 그 잔칫날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불러라 하니 불렀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인정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 인정받지 못한 자로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또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마음을 빼앗겼기에
누군가의 마음을 찾아다니며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악한 영들의 계략입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하는데 이 장군들, 사람을 믿고 같이 도망온 장군들 말을 믿고 그래,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다윗은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5절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여라 하고 부탁하였다. 이때 모든 병사들도 다윗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즉 압살롬, 자신의 아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영모를 꾸민 아들, 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 말입니다. 즉 다윗은 장군들에게도 말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리게 했습니다. 9절 압살롬은 전투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자 노새를 타고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지가 무성한 큰 상수리나무 아래로 노새가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 노새는 그냥 달아나고 그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10절 이때 다윗의 부하 중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하였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머리카락,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풍성한 그 당시 최고의 머리카락을 가진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려 있고 그것을 부하가 본 것입니다. 이 본 장면을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11절 멋이 내가 그를 보았다고? 그렇다면 어째서 그를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만일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상금으로 은화 10개를 주고 1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달아 주었을 것이다. 요압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왜? 수년 전에 다윗 사건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큰아들을 압살롬이 죽이고 피신해 있었을 때, 외할아버지 집에 가 있었을 때, 이 요압 장군이 말을 잘해서 데리고 와서 압살롬을 그 피신한 망명지에서 다시 성으로 데리고 온 자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자 우리 압살롬이 요압에게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졸랐을 때 이 요압이 들은 척도 안 하니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요압을 만나고 요압이 너 왜 나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하였느냐 말했을 때 압살롬이
나는 당신에게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을 때 왜 안 데려다 줍니까? 하고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시간 기억나십니까? 요압은 이미 그때부터 압살롬을 마음에 두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다윗이 모든 군사가 알아듣게 특히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라 라고 명령한 명령을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하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기에 지금 부하 중 한 명은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매달려 그 몸이 달려 있어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그 충심, 자신이 왕이 얘기한 그대로 듣고 죽이지 않고 달려온 부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안 죽였느냐? 내가 만일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상금으로 은하 10개를 주고 1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달아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령관이 이렇게 말할 때 이 부하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2절 나에게 은하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하는 왕의 명령을 지켰던 충신입니다. 요압과 이 부하가 얼마나 현저하게 같은 사건 앞에, 같은 상황 앞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람에게 사람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배신하지 않고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관계에서 신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요압은 지금 왕이 다윗이 그렇게 애원한 마음과 명령과 신뢰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마음을 훔쳐버린 자들의 언행입니다. 부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압살롬의 죽음은 절대 안 됩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모압에게 말을 했음에도 요압은 이미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넙니다. 14절 나는 더 이상 너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요압은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사람들이 마음을 도적질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의 심장, 마음도 또 다른 그에게 빼앗깁니다. 이것이 사단들의 계략입니다. 죽이고 죽고 빼앗고 빼앗기고 끝도 없는 전쟁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아까 부하 한 명은 같은 왕의 명령에 그대로 왕의 명령대로 움직였으나 왜 같은 사건 앞에 부하 10명은 압살롬을 죽입니까? 나는 요압의 부하 1명 그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부하 10명 쪽에 서 있습니까? 내 심장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선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압살롬 그는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외모가 한순간에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 단창을 맞아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이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마음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오랜 시간 동안 심장, 마음을 빼앗긴 자였습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잠깐. 사단은 생각을 통해 우리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저는, 저의 모든 동선, 언행, 즉 나의 모든 라이프, 나의 족적들이 어디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뇌를 통해 마음으로 전달되고 결국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무엇이 내 심장을 빼앗아 갑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갑니까?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압살롬, 결국 사단이 들어온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사단이 그 마음이 결국은 압살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게 하고 결국은 돌아와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분노의 마음, 요압의 분노가 다시 압살롬의 분노의 마음을 죽인 것입니다. 이 연쇄작용, 이 사단의 게임 보여지십니까? 나만 죽지 않고 너만 죽지 않고 우리 모두 죽는다.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 즉 내 심장을 빼앗아가면 다른 사람 심장을 뺏어 와야 하고 뺏어온 그 심장으로 또 다른 뺏긴 자가 나를 또 죽이고 이것이 그들의 계략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 능력, 실력, 하나님이 주신 건 모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내 마음이 뺏기고 교만에, 분노에, 거짓에, 가식에 사용합니까? 그 악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까? 대롱대롱 내 머리가 내 것이 나무에 매달려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었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나의 최고의 가치, 은사, 능력, 재능, 실력, 저주 아래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앞으로 있을 것입니까? 심장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잡고 있는지,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 다시 보며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 봅시다.